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믿음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차례입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죠? 홍수와 방주. 이게 떠오릅니다. 자, 노아 방주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화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해서 굉장한 홍수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200개도 넘는 전승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수가 전무후무하게 큰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큰 배를 지었다고 하는 점, 또 배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함께 탔다고 하는 점, 그리고 홍수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소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점들이 공통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아수르 왕의 서고에서도 이 홍수 이야기가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중국에도 이 대홍수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국의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아라고 합니다. 누아. 그러니까 노아하고 누아하고 좀 비슷한데요. 역시 중국은 진짜인 듯 진짜 아닌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아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 홍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했는데, 관영했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타락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이 지구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물체는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면적이고 영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세상을 봐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왜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시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향하고 있었으나 노아는 의롭고 완전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만한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죠. 그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홀로 의인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했고 외로웠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혼자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노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했다.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배울 때 동행에 대해서 배웠죠.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한다는 뜻은 아까 우리 김용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민주주의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상관없이 다수의 뜻이면 관철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의 뜻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아가 보여줍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봤는데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잡수십시오.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자, 이 10대 2의 대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인 다수의 생각을 따랐죠. 그 결과 출애굽의 1세대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새로운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조롱과 바보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과 가정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공포심과는 다른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인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아마 부모님 세대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려워하는 막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왜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왜 도덕이 무너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공동체의 근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 방주를 지는데 얼마나 걸렸죠? 예? 120년. 성경에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가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120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실 때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예요.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냐면 95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한참 노아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부터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인간의 남은 수명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후에는. 노아만 이제 그렇게 살죠. 구원받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 120년이라는 이 기간을 근거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 추측은 아닐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날부터 잣나무를 베어와서 대패질을 하면서 뚝딱뚝딱 만치질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물었겠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배를 지으라고 해서 나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것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저러다가 그만두겠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노아는 계속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망치질을 하고 50년을 그렇게 하고 100년을 될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120년 동안 변함없이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며칠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한 달만 그렇게 해도 지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이 100일은. 그러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10년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100년을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노아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야 노망을 해서 그렇다 하지만 이 자식놈들까지도 그런 아버지를 막지 않고 동조하고 있으니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했고 세상을 정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지했다고 하는 그 말은 노아가 맞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옳은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틀렸다는 거죠. 정지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부활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죠. 이 수요일 저녁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고, 아마 이번에 롱 위켄드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어디 안 가고 다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보수도 받지 않고 부엌에서 봉사하죠. 땀 흘려 번 돈을 또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방에 가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또 매일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세상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구원에 대한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자, 노아 때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벌레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악인도 놓치지 않고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의인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죄악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작은 의로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린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세상 천지가 다 불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의 기간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죄를 덮어주셨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또 나중에 보면 사람을 죽인 것을 막 자랑스럽게 자랑하던 라멕이라고 하던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걸 노아 시대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별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생활을 반복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비가 일주일 정도 내릴 때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먹고 마시며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홍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비슷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면서 먹고 마시며 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자, 120년이 차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하게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기름을 사서 다시 오려고 왔더니 혼인잔치가 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소리를 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공부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고 또 놀 때도 있고 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구원의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구원받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죠. 이웃을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와 내 집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의 방주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면, 자,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자, 모세가 놋뱀을 들고 이걸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든 놋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을 모면하고 구원받은 것도 이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노아의 방주 역시 십자가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요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의롭고 완전하고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 그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방주가 노아를 구원했다는 것은 그게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은 다 살았고 방주 밖에 있었던 동물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어서 산 그 사자와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사자는 뭐가 다른가요? 방주 안에는 아주 착하고 잘생긴 사자만 들어왔나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사자는 좀 다른 사자보다 온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가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착하고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도 신약도 모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획득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한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여러 가지 간증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어려울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곳에 계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꾸 그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방하지 말아야 해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우리의 행위를 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노아한테 돈 받고 방주 짓는 일을 도와주는 목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물건을 판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